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 성경의 어느 말씀을 보면 이게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벌어진 일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지만, 또한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여서 죄로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그 시작점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시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과연 누구인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너희는 과연 누구인가,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11절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뭐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자의 심령 가운데에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여서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성도들과 또한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은 참 어이가 없다라는 의미를, 그런 느낌,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더욱 죄 가운데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더 받기 위하여, 또한 위하여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며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덜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할 수 없으며 또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리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인간편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막아서거나 또 우리가 모른 척 회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에 또한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없다. 단 하나의 죄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가 되었지만 신자된 우리도 때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죄를 짓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부패한 그러한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이러한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들이 문득문득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입술을 통해서 어떤 나쁜 말들 또 안 좋은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육신의 삶 속에서 이렇듯 연약한 모습으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더러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또한 빚어가시고 성화시켜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균형점을 잘 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탄이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물론 구원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쁜 마음을 심어주려고 계속 우리를 흔들어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에서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자로, 또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실패자나 낙오자로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바라봐 주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다른 것 같고 또 이러한 면에서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의 권속들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어디 속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곧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조금 약한 의미인 것이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곧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 또한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뤄볼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공로를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해서 공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때요?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에 기뻐하고 또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또한 종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주님의 그 모든 공로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화의 과정 또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볼 때의 그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결국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어지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는 어떠한 거짓 교사들, 어떤 사입이나 어떤 이단의 그러한 말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좌절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세례를 받아 모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죄가 흔들어 된다고 해서 막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진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참 유혹받을 만한 거리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너무나도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게만 발달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자극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실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유익과 편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유들 말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다 이익을 내야 되고 어떠한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생업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하는 것,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그렇게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원했는데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 바람과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게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